제 복장이 조금 생경하시죠? 태국 현지인 복장입니다. 제가 태국인과 방불한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제가 몇 번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가 보니까요, 동남아 쪽은 어디를 가도 저를 그 본토 사람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선교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이제 내버려 두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선교적인 삶을 사셨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선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주님의 요청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강박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선교적으로 사신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그 교회, 그 성도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그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시대와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이런 선교의 열정을 가진, 선교하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로 말미암아 지금도 복음이 세계 곳곳에 이제 전파되고 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세워진 사도요, 선교사의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배후에 빌립보 교회가 도우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빌립보 성의 자주장사였던 이제 루디아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제 세워진 교회이고, 또 빌립보 성에서 그 빌립보 감옥에 있던 간수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이제 교회가 시작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만큼 사도 바울에 흡족한 교회가 없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라고 하지만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회는 구원론에 있어서 율법의 문제가 등장해서 그것 때문에 씨름을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이제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 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었어요. 또 골로새 교회는 그게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이 영지주의를 통해서 복음을 굉장히 이제 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거쳐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픔들이 있을 때 그거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처럼 그런 좋은 교회가 돼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인 바울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도 바울과 생명적인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이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 빌립보서 우리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생각이란 단어가 두 번 등장하고 있어요. 전에 많이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이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뭘까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정말 분주하고 또 때로는 바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애정이 있다고 하면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가르치던 학생이 지금은 이미 뭐 30대가 다 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만, 걔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한테 와가지고 고민을 얘기해요. 목사님, 저 고민 있어요. 왜? 이러니까 학교에 가도요 공부가 안 돼요. 왜?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애가 생겼어요. 그 좋아하는 애가 생겨서 칠판을 봐도 걔 얼굴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국어책을 봐도, 영어책을 봐도, 수학책을 봐도 걔 얼굴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진정성은요, 생각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 사랑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은 바로 이 바울을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관계는 신뢰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교지와 우리가 보낸 우리들이 어떤 관계가 됩니까? 신뢰 관계가 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만큼 많은 오해를 받았던 그런 이제 사역자는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돈을 탐하는 사람이다,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금을 모으려고 에바브라티도를 이용한다는 그런 어떤 비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라도 텐트메이커, 자비랑 선교를 했던 거예요. 예?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 속에서 뭐 사도 바울이 다른 이제 사도들보다 못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오해와 비난이 있었지만 이 빌립보 교회만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무한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태국과 아프리카, 부룬디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보낸다 할지라도 진짜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제가 볼 때는 신뢰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지 않는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제 생각하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그들은 첫 번째 뭐가 있었다고요?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를 생각하는 교회가 되고 생각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꿈꾸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많이 선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가운데 예를 들면 태국 선교회, 아프리카 부룬디 선교회, 또 앞으로 생기는 어떤 그런 모임들이 생겨서 거기서 이 선교지와 선교사를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꾸준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생각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생각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개인도 말입니다. 복잡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잡한 인생 됩니다. 내가 뭔가 어두운 생각을 하면요, 내 인생 어두운 인생이 됩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우리의 생각의 기초가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를 생각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를 생각하는 성도들로 가득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지에 있는 고난, 그 괴로움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잘하였도다 얘기했습니다. 앞쪽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 부여도 괜찮고 궁핍해도 괜찮다는 거.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형편을 알고 내 괴로움과 내 고난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와 선교사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우리의 선교지와 선교사에게 미치면 우리는 그들의 괴로움을 파악할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을 우리가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고난에 오늘 여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저는 뭐 아프리카 부룬디 제 친구가 그 옆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자꾸 오라고 초청을 하는데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우리가 이국 땅에 가서 문화권이 다른 데서 선교를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도 뭐 선교사가 있습니다만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저희 사촌 형님은 베트남 선교사로 초기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형님은 태권도 공인이 5단이에요. 처음에 이제 베트남 당국에서는 베트남 국립경찰의 태권도 그 이제 팀이 있는데 거기에 코치로 와달라고 그렇게 초청이 됐어요. 근데 자신이 그걸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제 그렇게 자기가 나가서 태권도장을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면서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정말 강한 분인데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초기에 가가지고 문화가 너무 다르고 언어가 너무 다르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은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도 모르고 소피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자,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가 한상훈 남현 선교사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언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어가 그들만큼 능통할까요? 네?
그들만큼 능통할까요?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만큼 그렇게 능통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도 있을 것이고요.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는 우리는 그래도 이곳에서 나를 격려해주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외로운 곳에서 정말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괴로움과 고난을 이해하고 그들을 우리가 돕는 그런 참여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죠. 또 더 나가서 지금 우리가 이제 태국 단기 선교를 갑니다만 태국에 있는 반과 렉 선교사도 쉽진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반 선교사는 거기에 주류 종족이 아닙니다. 소수 종족이에요. 그 말은 그 사회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쉽지 않다는 것이고, 또 아내 되는 렉 선교사는 출신이 어디죠? 버마 출신입니다. 버마 출신입니다. 그런 외국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서 정말 목양을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나의 괴로움에 동참하였다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의 고난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냥 한 번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는 고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난을 아시죠? 사도 바울의 고난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다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그의 수고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일주일을 감옥에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비록 그런 육체적인 물리적인 고난에는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 고난보다도, 그런 수고보다도, 그런 괴로움보다도 내게 더한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히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선교사들의 염려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척박한 그 복음이 없는 땅에서 정말 눈물 흘리며 땀을 흘리며 도무지 씨를 뿌려도 열매가 거두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교회를 향한 염려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단순히 그들의 선교를 판단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단이 나가서 그들의 염려를, 걱정을, 괴로움을 좀 잘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와서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사역자들의 괴로움에, 고난에 동참하는,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후원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후원이 되도록 하라.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 주고받는다는 게 뭘까요?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잘 유려하게 말을 표현해서 그렇지 실제적인 말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물질적인 후원을 하였다, 헌금을 하였다, 이런 말이 지금 사실은 주고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선교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해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선교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세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 그쪽은 뭐 제3세계 땅도 싸고 인건비도 싸니까 우리가 뭐 이 정도를 보내면 뭐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은 굉장히 풍족하게 살 거야,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오해입니다. 여러분 직접 나가보셔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주택을 렌트하는 비용은요 사실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비슷합니다. 특히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들에게는 페이를 더 받습니다. 여러분 페이를 더 받아요. 여러분 또 더 나가서 자녀 교육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선교사들이 뭐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니는 공립학교를 보내면 되지. 근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사촌 형님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촌 형님이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릴 때 애들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정말 베트남 사회주의 국가에 거기 이제 공립학교를 보냈더니 어느 날 얘가 오더니 너무너무 끙끙 앓더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도 여러분 보셨습니까? 베트남에 있는 애들이, 조그만 애들 빨간 요렇게 머플러 하고 있죠. 예? 그게 자기가 너무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애가. 예? 예? 근데 그게 뭐냐 하면요, 사실은 호지민의 아이라는 표시예요. 그 빨간 표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교육이란 것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선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라도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좀 이제 뭐 이해를 잘못하면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괴로움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주고받는 일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이 단회적으로 되어질까요? 자,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뭐라고 했죠?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얼마나 사도 바울도 감사했던지. 우리 생각엔 사도 바울이 믿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삶의 이면, 그 선교의 이면에 보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를 위한 일들에 그들의 물질을 헌신하는 구체적인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태국의 퉁화창 지역에 센터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의 부룬디의 한상훈 선교사, 남해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헌금 설교를 별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데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에 대한 것은 제가 이런 부분에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능력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아주 미미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를 하지 못하지만 저 사도 바울이 저렇게 온갖 고생을 하면서 수고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고받는 일들, 물질적인 후원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는 파송된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제 능력의 한계 속에 있는 그런 사연들이 자꾸 저한테 와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갑자기 이제 그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어서 이제 간을 이제 이식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파송한 교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수술 비용이 얼마인지, 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도 그런 것들을 파송한 교회에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어도, 지난주에 제 후배가 모 해교 국가에서 이제 입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안신령을 맞아서 왔는데 가족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 지금 제 나이 정도 되면은 1억에는 부모님들이 다 소천을 하시니까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이곳, 아내는 이곳, 첫째 놈은 저곳, 뭐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반듯하게 서고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헌신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좀 잡혀졌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바로 선교사들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말씀드렸죠. 귀국한 선교사들이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우리가 필요해요. 그들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좀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멀리 본다면은 선교사님들은 나중에 은퇴를 하시고 난 후에 돌아와도 귀가할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충주 쪽에 지금 선교사님들을 위한 이제 은퇴하시고 난 후에 묵을 수 있는 작은 집들을 이제 그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거룩한 꿈을 좀 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 100년도 되지 못하는, 손바닥 넓이만도 되지 못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몸으로 선악과를 행한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인데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떤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자원들도 있습니다. 이것 헛되지 않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게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저처럼 아주 체면을 챙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굶고 있어도 배가 고파도요, 목사님 식사하시죠 이러면은 저 뭐라고 할까요? 아유, 배부릅니다. 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나 다 풍부해. 괜찮아. 나 뭐 알잖아. 내가 부해도 가난해도 어디에도 내가 다 풍부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딱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으로 말미암아, 그죠? 내가 풍족하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뭐라고요?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연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헌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적인 개념에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영혼을 구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 향기로운 제물로 취급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고받는 일들, 너희가 쓸 것을 채우는 일들에 대해서 헌금을 주었다, 물질을 주었다, 필요를 채웠다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헌신이, 우리의 열심이 어떻게 주님 앞에 들어질까요? 만약 여러분이 아무리 수천억 원을, 수억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단순히 체면이나 어떤 누구의 강요 때문에 드려진다면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영혼을 구하는, 생명을 구하는 선교를 생각하며 드리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자고 우면하지 않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목적 가지고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했는지 모르지만 서부 미국의 개척 시대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서부 개척 시대는 말을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 복음을 전하고 신방을 하는데 이 목사님은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옆집에 있던, 옆 동네에 있던 이제 친구 목사가 말이 있어서 그 말을 빌렸습니다. 근데 그 빌렸던 그 말주인 목사님이 얼마나 경건하셨던지 이랴 하는 것으로 말이 달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 달려갈까요? 할렐루야 하면 말이 달려가고 아멘 하면 말이 멈추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걸 이제 배웠습니다. 배워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말을 타고 배운 대로 할렐루야 하니까 이 말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적토마처럼 막 무슨 막 달려가요. 근데 달려가는데 끝을 모르고 달려가다가 그만 저 앞에 보니까 절벽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까먹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이 말이 멈추는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마지막이구나, 하나님 이까지가 내 생명의 연 아닙니까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제 영혼 받아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아멘 했더니 이 말이 깅 하고 절벽 앞에 딱 멈추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너무나 감격해서 할렐루야 했답니다. 달려갈 때를 알고 달려가야 됩니다. 멈출 때를 알고 멈춰야 됩니다. 그게 하늘의 지혜를 가진 교회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성도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땅끝입니다. 우리의 가슴 가득히 안고 주의 열매를 품에 안고 주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데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가진 열매가 무엇이냐 할 때 주님, 저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재물을 가지고 제 인생에 있어서 부자로 살았습니다. 내 자식들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과연 우리 주님 앞에 유효하겠네 하는 것이에요. 우리 힘을 다해서, 우리에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를 한번 섬겼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눈물 흘리며 세계 방방곡곡에서는 너무나 이 하나님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부족하고 필요한 것, 우리가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들 채워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선도에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십시오. 선교사들의 괴로움에 동참하십시오.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의 선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